고난주간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 주간이 되면 분명한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부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쭉 쫓아서 묵상하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종려주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메어져 있는 한 아무런 짐도 메어보지 못했던 그냥 순수한 어린 나귀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값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데리고 오면 그때 주인이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갔더니 나귀가 있어요. 눈에 띄는 나귀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인이 놀랍게도 선뜻 내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예정하신 한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 뭐냐면, 마음에 선지자로 옛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하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라는 건 그 이야기를 실천을 하는 겁니다. 마음 먹은 것,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는데 놀랍도록 그게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는 길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자기 겉옷을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도에다가 쫙 깔더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던 장군이 승리의 위대한 소식을 들고 그냥 행진하는 것처럼 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예수님이 머무셨던 것은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었어요. 나왔다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고를 계속 반복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며칠 만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최소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판결 없이 십자가에 갑자기
매달려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람들이 연호하던 사람들이 아무 개입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혹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은 갑자기 폭도들로 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이야기가 들리자 거기에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사람들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막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칭 메시아인 것처럼 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왕이라면 메시아라면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하면 조롱 섞인 말들로 막 내뱉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급격한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삶에 치밀하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변석계라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다짐, 결단, 이게 얼마 갖지 못하죠. 무엇의 변화가 왔냐면 삶의 변화가 온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주 무섭게 침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졌던 생각도 무력화시키고 오늘 내가 바라보던 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갑자기 온통 폭도처럼 큰 파도처럼 내 인생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반갑던 사람이 마음의 생각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그 사람이 두려워지거나 그 사람이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 원수가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소를 이해하는 제가 설명을 특세 기간 동안 참 많이 드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지만 교회 부흥이라는 게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받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어서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그러지만 교회 등록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인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이게 마음이 가지 않는 건데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 종이 한 장 노란 종이에다가 등록카드 쓰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이 유지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 은혜가 어디 갔을까요? 그 생각과 결단이 어디 갔을까요? 소멸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애정을 많이 쏟아부었던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바울이 감옥에서도 마음을 다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바울의 마지막 여행길이 될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렸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교회를 들린 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깊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당부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 서로 헤어질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죠. 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깊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편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간절함을 다 담았는데 그게 오늘 보니까 기도였던 겁니다. 사람이 말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기도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형식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이어가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그 편지에 조목조목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변화, 저 사람의 태도의 변화, 저 사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이게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을 참 어렵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마음과 한 소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런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 한 사람에 대한 기도가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기 때문에,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들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는 문제 근원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핵심은 속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저들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낙심도 오고 오히려 상처도 되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의욕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꺾이는 것이, 좌절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강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어제 메시아과 계달 이야기를 했지만 내 뜻대로 저 사람이 딱 시의적절하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쏟아부은 노력대로 그렇게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 있지 않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걸 하실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자리하시고 여기를 그분이 차지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둥하에 살고 그분의 기대어 살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내게 영적 유효기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로마서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나름대로 내가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처럼 도리를 따라서 하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정말 강한데 조금 이따 생각해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 생각을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약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타겟, 여러분들의 점령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마음, 속사람입니다. 영어로는 inner m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안에 어느 한 부분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 그래서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강 관리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육체가 병든 것보다 내 안에 속사람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의 것으로 드리라고요? 내 마음, 내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 것이 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초대교회 7개 교회의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들었던 책망이 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부부관계나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한 모습입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속사람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고 은혜에 막 화들짝해서 그냥 흥분하고 날 때는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내 자신이지만 순간적으로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갖다 대고 망치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최고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는 공간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편지의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 그 문제를 위해서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제목 헌금에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 가만히 보면요, 감사가 들어간 것을 보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라는 고백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고백이고요,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속사람 그것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 대화 상대가 생기는 거죠. 나와 같은 것을 바라보는 상대가 되고 모든 일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